이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4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당한 이 위기 앞에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그에게 전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것이다. 너 유언해라. 다 정리해라. 이제 끝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서는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 이스라엘과 유다와 각 이웃 민족들에 대한 그런 많은 예언들의 사역이 있었고,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8장 히스기야의 그런 시대에 그 왕이 치리하던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 왕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직접 왔습니다. 너 유언해라. 병들어 죽게 됐다. 다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나라를 다스려가며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통곡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즉시 응답되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겠는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한순간도 우리의 진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고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15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암이 걸렸다가 완치됐다고 편등받는 것은 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재발 없이 지나가면 이제 다 나았다 그러는 거. 5년. 근데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다스렸던 왕 때에는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지고 보호됐다. 왜 국가적인 위기가 오는가? 왜 개인적인 위기가 오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렇죠? 동일한 위기를 당해도 누구는 극복해내는, 누구는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징조를 하나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해시계가 나갔던 것이 10도를 물러갔다. 해가 진행하다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겠느냐 이거예요. 천지의 그런 운행이 법칙을 거스려서 뒤로 10도를 그림자가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며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나으리라. 그래서 그게 무화과를 갖다가 반죽을 갖다가 붙여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신다고 그래도 이런 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리고 9절 이하의 쭉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신앙간증과 찬양의 이야기로 그렇게 쭉 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죠. 세계적인 위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 이렇게 하나의 그 근황을 올렸어요. 인도네시아 하루에 5만 명이 확진된답니다. 확진자가 5만 명. 하루에 1,000명 이상 죽는 사상자가 생겼어요.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지금 사상자들이 생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갔다고 지금 3단계, 4단계에서 최고의 단계로 해서 지금 집합금지 저녁 때는 2명 이상 못 모인다. 그 이야기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 만나지 말라. 집 앞만 있어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백신을 맞은 영국도 지금 다시 코로나가 번성하면서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그런 것보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7장에는 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 앞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대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금 유다를 함락시킬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히브리 말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 북왕국도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그런 비난의 이야기였어요. 능력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섬겨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공문, 그 격전에 관한 그 도발하는 공문을 가지고 아무 데다 보니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큰 재해가 임한다든가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든가 전염병이 돈다든가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왕이 정말로 천성대 앞에 나가서 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국가적인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한가?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신정국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군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수르 본국에서 큰 그런 사건의 소식이 들려지고 군대가 철수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왕,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순간에 챙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개인적인 위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를 37장에 해결했다면 38장에서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히스기야는 동일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지금 성전으로 가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기력이 쇠하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 벽을 향했다는 것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왕이 의원을 볼 수도 있고 이 상체, 그러니까 종처에 무화과나무의 그런 무화과 열매를 얹어서 반죽을 얻는 걸 보면 그게 상체, 그 종기 같은 거예요. 이게 확대돼 가지고 지금 고열이 나고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의사를 부르고 의원들을 부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아마 죽게 되기 전까지 여러 방법을 써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벽을 향하여 앉아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대안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기도가 대책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 병이 이렇게 위중한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대안입니다.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고 이런 고난에 있습니다.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의 그 자신의 모습을 바꿔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거기 있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얘기해서 내려왔어요. 아래에서는 지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병들고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장님된 이 아이를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있는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을 참으리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묻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 아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된 경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그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축복과 신앙의 역사가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싶은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그렇죠?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대충 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를 쓰신 그런 간증이 있는 목사님이죠. 그렇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을 나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38년 만에 응답된 기도도 있다고 해요. 이 고아원을 잘 후원하던 후원자 한 분이 아들의 신앙이 없어서, 아들이 무너져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고아원을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아버지의 그런 유산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고아원에 계속 돌아가시기까지 전까지 어쨌든 후원을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처럼 이 고아원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냐고. 보니까 그분이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후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돕고 싶습니다.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 시간을 내고 자리를 줘서 봉사하게 하는데 그분이 쭉 봉사하면서 보니까 조지밀로 목사님이 계속 그런 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시고 아버지의 생전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저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눈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만 자꾸 하나님 나 이것 좀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이 쓴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 쓴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겁고 힘들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실과 전심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22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징조를 묻는 거예요. 낫겠다 그랬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렇죠? 이건 히스기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니 이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시간이 앞으로가 흐르는데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강보에서요 노인 아기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이렇게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징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가슴에 탁 다가오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느껴질 때 하나님 어떤 징조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땅에 메시아에 오시는 증거.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쭉 볼 수 있겠지만 40장 또 53장 쭉 넘어가면서 이사야가 사역했던 많은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능력,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넘어갔어요. 그렇죠? 인터넷과 그런 많은 기술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AI서부터 시작한 이런 모든 삶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지금 자율하는 자동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실 자리는 어디냐고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징조로 나타나실 것인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증과 확실한 능력에 관한 그런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바로 이런 큰 믿음의 확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셔도 해요. 직접. 그런데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러죠. 그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무화과 반죽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 경험해 보면
어머니들이 우리 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고름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좀 붓기가 깔아앉고 그리고 상경험 아마 이 지혜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건 뭐예요? 민간요법이기도 하지만 치료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료의 발전을 주시고 치료의 그런 능력을 확장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받고 치유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의 백신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것 속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들도 있어요. 5G를 통해서 뭐 전파된다는 등 뭐 이거 맞으면 그 사탄의 인 맞는 것처럼 그런 인을 맞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과장된 이야기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제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지금 이 대면 예배를 안 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최선의 삶의 자리에 가는데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하루에 5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1,000명 나와도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하루에 몇 명만 죽어도 우리가 큰 재앙처럼 생각하는데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간다 그러면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치료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선교사님이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2주간 동안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파산한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국에 정쟁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갈 것인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